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월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11월은 이 감사의 달이죠. 코로나를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경험합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답답하고 고통스럽죠. 지난날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함께 주신 은혜를 우리는 다시금 기억을 더듬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11월은 우리 추수감사절도 우리 절기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내내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한 달을 보내고 12월 달 들어가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그 성탄절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한 달로 만들어가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2021년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날 돌아보면 크신 은혜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참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았지만 이사 오고 나서 코로나가 일어났어서 정착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지난날 하나씩 생각하면서 되돌아보면은 참 감사가 넘쳐납니다. 힘들만 하면 사람들 보내주시고 힘들만 하면 물질도 보내주시고 또 이 일 제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이 일을 도저히 우리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또 자원하는 일꾼들이 일어나셔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씩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이 감사하는 건데 그냥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그치지 말고 그 감사가 삶에 풍성하게 임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독일 한 외과 의사가 참으로 가슴 아픈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자신이 돌보는 환자가 암이 걸렸는데 설암입니다. 혀에 암이 있어가지고 이 혀를 자르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험이 있으니까 혀를 잘라야만 되는 상황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그 환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인, 이제 혀를 자르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합니다.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지만 생명은 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자르는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입술도 떨리는 가운데 주사기에 꽂혀 있는 두 손을 모읍니다. 모으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를 쭉 하면서 제일 마지막 이젠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상황 마지막 말이 독일 말로 Danke Gott,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했어요. 그 마지막 날을 남겼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남길 거는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육체를 주시고 나에게 이런 시간의 기회를 주시고 이 세상 살게 하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참 보람됐습니다. 행복한 시간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남기고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원망의 문으로 나간다는 그 격언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행복이 풍성하고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행복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고 감사하니까 삶의 풍부함이 주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이 아쉽다고,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겠습니까? 뭘까요?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를 해야만이 그 감사가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행복의 통로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골로새서 2장 7절 부분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다시 우리 공부 좀 해볼까요? 옥중서신이 몇 개나 되죠? 빌빌 골고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다음에 빌빌 에고리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그 앞날이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아무 죄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럽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우리 일반적인 어떤 생각이나 일상에서의 어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도대체 바울에게는 그 감사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넘치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언제 많이 감사하셨나요? 이 보너스를 듬뿍 받았을 때, 사업이 잘 됐을 때, 몸이 막 이상한데 병원에 진단을 받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을 때, 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 막 감사가 나오지요. 그거는 감사하라 말하지 않아도 감사가 나옵니다. 그건 일방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는 언제 외치느냐? 상황이나 내가 처해진 위치나 문제 있든지 없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냥 가득 차서 흘러 넘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동기와 방법과 그다음 그 결과가 어떤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감사의 동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감사의 동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골로새서 2장 6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다는 거죠? 주로 받았다. 주가 뭡니까? 큐리오스잖아요. 주인이잖아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인간 예수,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인간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럼 머사야,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준말이 예수 그리스도,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앞날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살고 있고 그분의 뜻과 때를 따라서 부르시는 그 천국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은혜요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주인은 주인 것을 알아서 책임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인생을 내가 주인이라고 나를 이렇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내 마음대로 끌고 다녔던 인생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이제 주인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180도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리저리 갔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고 정말로 핍절하고 어렵고 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인을 바꿔야죠. 지금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유대교에서 그 율법 안에 내 인생이 내가 주인으로 믿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가 보니까 내 삶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삶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에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마음의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자. 마지못해서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감사하자. 넘치도록 감사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뭐하라는 거죠? 감사하라고 강조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감사에 넘치고 말하는 것도 감사가 넘치고 삶을 살아가는 것도 감사가 넘치는 거죠. 이 감사가 있을 때만 진짜 행복을 맛본다니까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 이 세상 험악한 이 세상에 힘있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감사에게 있는 거거든요. 이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에 악한 영들은 우리 속에 어마어마한 저주스러운 생각을 불어넣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합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감사는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넘치는 거죠. 이건 전천후의 감사예요. 세상에서 뭐 얻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해서 이 정도 나에게 있으니까 감사가 아니라 나의 생명 되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 감사는 끊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넘쳐나는 자에게는 그 감사의 통로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동기 어디서 있다고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감사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나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굳게 선 자죠. 믿음입니다. 말씀을 먼저 보고 갈까요?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이란 게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결과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건 믿음으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키워주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반딧불 가지고 글을 읽는데 그게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영광의 빛을 주신다.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로 출발한 자의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그 영광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죄로 인해 죽었는데, 절망이었는데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정말로 고통 중에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서 우리는 온전히 회복됐다는 그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먹을 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어요. 안드레가 가져온 음식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도시락입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이 뭘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물고기 2마리가요, 헬라어로 옵사리온이 되어 있거든요. 옵사리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하면 손바닥만한 물고기예요. 어부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큰 고기는 자기 그물망에 넣고, 그 다음에 작은, 손바닥보다 작은 거는 다 다시 갈릴리 바다 내주고, 손바닥만한 물고기는 거기 해변가에 버려요. 호숫가에 버립니다. 왜 버릴까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주워 먹을 수 있도록 약한 자들 돌보기 위한 겁니다. 그걸 내버린 고기가 요거예요. 그게 옵사리온이에요. 그 물고기 2마리로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가진 게 없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것밖에 없느냐라고 불평불만하면서 주저앉고 계시나요? 다시금 주님이 일을 행하시는 그 모습 마음판에 한번 새겨봅시다. 여기 살고 있는 것, 먹고 사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전 세계에 수억 되는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1불이면 하루를 먹고 사는데 1불이 없어서 굶는 자들이 수억이 됩니다. 이런 것, 지금 지구촌이라는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씩 나열하면서 생각하면 지금 여기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살려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 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골로새서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지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셈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이라는 게 뭐죠? 약속의 말씀에.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데 뭘 믿지요?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을 신념과 이게 혼돈해가지고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믿음이 되실 때 많이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지요. 믿음은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 약속의 말씀을 빼버리면 믿음이 아니고 뭘까요? 그것은 자기 생각이 확신이에요. 신념이에요. 물론 인간들이 세상 살면서 신념만 가져도 신념이 없는 사람보다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은 약속의 말씀에 있으셔야 돼요. 그냥 열심히 산다고 믿음 생활인가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년을 살아도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이는 늙어가요.
85세가 되었습니다. 사례는 65세에서 10년 지났으니까 75세가 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자식 낳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해서 젊디 젊은 하갈 여종을 취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씨앗이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아기를 안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양자를 삼아서 대를 이었겠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에게 비록 하갈이었지만은 이스마엘을 얻어서 너무 감격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단 한마디 던져요. No.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아니야. 이 부분 우리 너무 잘 아는 부분인데 우리 신앙생활에 잘 적용하셔야 돼요. 결과를 얻었잖아요. 자식을 얻었잖아요. 하나님 여기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너에게 약속한 씨앗이다. 너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야. 강력하게 다시금 꿈을 심어줍니다. 믿음이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일평생 잘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브람처럼 이스마엘을 얻고 감격 속에서 멋지게 산다고 생각하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죠.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입만 열면 감사가 외쳐집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금 구약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야훼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거죠. 야훼를 인하여서 감사하는 거고 그 감사를 체험한 자의 할 일은 이 감사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알리는 거지요. 말로 알리고 내 삶을 통해서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셔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11월 한 달 동안 좀 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생각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주고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어요.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우리 제목처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풍성하죠.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이상으로 풍부한 분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경험과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가둬버리잖아요. 제한해버리잖아요. 하나님들 어떻게 하시겠냐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그리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저를 잘 아는데요. 그거 안 돼요. 얼마나 잘 아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안다고 이렇게 많이 외치는데 얼마나 잘 아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잘 몰라요. 잘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광활함을 잘 몰라요. 자꾸 내 방법, 내 경험 속에만 이렇게 자꾸 제한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 안에 쓰고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풍성하게 넘치게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광활합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휴가를 얻어서 미시간 호수를 도는데 이제 5박 6일 일주일 내내 미시간 호수를 돌았어요. 그래도 볼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호수를 도는데
그래서 미국을 다시 봤어요. 처음에 미국에 올 때 좀 깔봤거든요. 이게 하루 강아지 분모 쓴 줄 모른다고. 아이고, 미국 문화 그게 400년짜리 밖에 안 되는 거. 유럽 독일에서 12년 생활하면서 그 독일에 그냥 이 1000년이 넘는 도성에 가면서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유산을 보면서 이게 그냥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400년짜리 미국, 꼭 애들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미국 와보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나라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 나라 중에 나라입니다. 광활한 거죠. 그런데 이 한 부분, 미시간 호수도 한번 이렇게 도는데도 5박 6일 걸려도 제대로 돌지 못했어요. 광활하죠.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이렇게 그냥 이 지구촌에 놔뒀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태양계 중심으로 이 태양계 은하계 속에 있는데 요거 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게요 수십억 개가 있습니다. 우주에. 이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가늠되시나요? 가늠 안 되죠. 우주에서 이렇게 지구를 딱 보면은 이게 볼펜으로 점 찍은 것밖에 안 보여요. 그 점 찍은 그 속에서 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난리를 치는 거죠. 그렇게 광활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은 내 마음은 이렇게 넓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마음은 넓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보세요. 이 기부 문화가 참 뛰어나죠.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기부도 잘하고 나를 위해서도 자기 재산을 내놓고 막 그럽니다. 풍성해지는 거죠. 하나님 만난 자의 특권입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을 처음 하고 나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마지못하는 감사가 아니라 넘치게 하라 강조합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넘치는 감사, 그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이 멋지게 일을 행할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